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는 히스토리,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첫 번 아담이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벨 대신에, 순교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이게 나누어지는데, 세상은 이런 가인 계열입니다. 가인 계열, 라멕을 위시해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셋 계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역사고 택한 백성들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이러한 믿음의 열조들, 믿음의 열강들 속에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쭉 보여지는데, 이러한 셋 계열, 곧 셋 계열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되는 것이 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에녹에 대해서 믿음장에 얘기합니다. 에녹, 창세기 보면 에녹이 가인 계열도 또 에녹이 있는데, 그것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가인 계열에 속한 에녹이 있고, 동명이인으로 오늘 아벨에 속한 곧 셋의 계열에 속한 에녹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에녹이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홍수가 나서 참 이렇게 서울 강남 일대가 쑥대밭이 되고, 강원도도 그렇고 용인도 참 피해가 많은 것 같고, 광주도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 사건은 잘 알듯이 한마디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이 어마무시한 비가 조금 와도 그런데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온 세상을 물러뒤엎는 왜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구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 지구 왜 손을 댔었는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 지구의 역사에 인류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남은 변학도는 남은 고울이 자기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아멘에서 나타나서 마패를 던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변학도는 자기 세상인 줄 알았는데, 곧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변학도에게 아멘에서가 나타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언제 지으라고 언제 예비하라고 말했는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의 그 뉘앙스를 쭉 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섞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섞여 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가서 섞여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고 또 함정으로 죄악의 나락으로 함정으로 들어간 사람을 인도내야 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환경을 정복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간도 정복하고 돈도 미해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돈 따라가면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것은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돈에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돈은 귀하게 여깁니다. 돈을 귀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한 것, 축복을 준 것입니다. 당시에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길이가 300규빗, 축구장 그보다 더 큽니다. 배가 당시에 조선소가 없고 기중기가 없는데 당시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큰 조선소와 같은 이 대우조선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조선소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도록 물질의 복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 보면 언제 이 방주를 예비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했는데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 번째로 창세기 보니 6장 2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것.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그랬는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뭐 좀 이렇게 목욕했으니까 밥을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조건을 따진 무조건적인 베풀어지는 것이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보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창세기 6장 9절 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의인은 그가 뭐 행실이 바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아브람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창세기 15장 이름도 바뀌기 전에 15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로마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로 여기시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걸 의인이라 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로마서의 교례는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곧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 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에 죄악에 간역했을 때 그는 참 이런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처럼 그는 세 번째는 보니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6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 누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런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지만은 당대 이런 완전한 자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아는 보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말이에요. 9절 말씀에 계속 보면 그는 하나님과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동행합니다. 또 누가 완전해집니까? 이런 종이는 바람에 날립니다. 그런데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저 찢어지고 종이 조각과 같고 또 참 다윗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라 그런 참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누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우리는 종이 조각과 같지만 주님을 붙들 때 주님 편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또 주님과 말씀을 붙들 때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방주, 이것은 당시에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이 좋은 날씨에 누가 홍수가 온다는 말인가, 120년 이후에 이런 홍수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택한 백성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이렇게 그림책에 보면 성경 동화에 보면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 물론 코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짓고 하는데, 예, 당시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흉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 좋은 날씨에 저 영감탱이가 뭐하는가, 이렇게 참 사람들이 괄시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모든 핍박,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오늘 본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지만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그는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의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성경에 딱 명시합니다. 8 식구가 구원받은 것을 창세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 피운 사람 그 담배 연기 속에 가면 막 몸에 뱄니다. 담배 냄새가 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참 바다 고기는 참 신비한 것이 바다 항해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고장 난다든지 양식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바다에 운행하다가 돛담배 가다가 기관이 고장 나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런 때 비상으로 어떻게 하는가? 고기를 잡아서 그 생선을 짜서 피를 마십니다. 그 피를 얘기해 보면 그래요. 바닷물은 못 먹습니다. 마시면 확 너무 짜서 참 물이 시원한 것 같아도 절대로 못 먹습니다. 짜서. 그런데 고기는 바닷물에 배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생애를 생각하면 참 그런 생애 같아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노아는 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세상이 어둡지만 어둠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나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이렇게 세상에서 참으로 물들지 않고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셈 함야벳과 그의 자부들 6명 해서 자녀들 자부들 6명에서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는데 방주는 도대체 어떤 구조인가? 첫 번째로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때로는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전까지 이런 경험은 없었고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방주를 예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주는 지을 때 이전 성에서는 잣나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고페르가 뭔가 뭐 삼나무과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무슨 나무인지 몰라서 이제는 원음 그대로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그랬어요. 또 시내 어디 가보니 뭐 고페르 상호를 썼더라고요. 고페르 곧 하나님께서 지정한 나무를 썼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수주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의미는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세상에 엿새 중에 뭐 일회 중에 한 날 그건 지키는 그런 주일 성도 개념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 이 주일 개념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우들, 곧 구별된 날을 지킬 줄 아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거룩한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게 살고 구별된 나를 지킬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코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짓도록 했고, 방주는 장이 300규빗, 광 넓이죠 50규빗, 고가 30규빗, 한 규빗은 보통 45cm인데 50cm로 잡으면 길이가 150m, 150m. 광은 5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 15m 정도 되는 그런 것인데,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이 이 방주를 이렇게 실제 실측을 해서 바다에 띄워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구조가 이 방주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 때도 방주 모형으로 그 사이즈로 그것을 이렇게 축소 확대해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방주에 이 모든 것을 코페르 나무로 지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당시에 또 성경을 읽다가 누가 방주를 만든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인데 역청을 발랐다는 그것을 보고, 역청은 이 석유나는 그런 하는 재료가 되는데, 그것을 지질을 연구하다가 유전을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락점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역청을 발랐더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되찾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하나 엎드려서 간구할 때마다, 다윗도 수없이 주 앞에 엎드립니다. 참으로 다윗은 온갖 환난 고난을 다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용기를 얻고 셈을 얻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방주의 특징은 그 키가 없습니다. 배는 키가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방향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것인데, 방주는 키가 없고 선장이 없습니다. 선장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키를 운행하시는 분은, 방향을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 방향키가 없더라도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특징은 제일 위에 창문을 하나만 내도록 했어요. 창문을 하나만. 구원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The life, the truth.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창문을 냈고, 그리고 창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창문을 창세기 7장 16절 말씀해 보니, 이제 창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잠깁니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책임지신 분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가, 우리 구원을 책임지는 분, 구원의 완성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전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 나타난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곧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한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에, 언제 비가 올지,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라 약속을 했지만은 언제 그날 올지는 이제 참 망망합니다. 망망한 그런 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내일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장래 일들을 알도록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리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지만은 노아의 8 식구를 부른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의롭다 하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미리 부르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이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우리는 참 주님께서 먼저 소명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일컬은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마지막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노아에게 당시에 이런 큰 방주를 예비하도록 물질의 복을 주었어요. 물질의 복. 아울러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여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노아가 약했으면 이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모든 환경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구하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당시 큰 부자였어요.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아주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주를 예비한 그런 부자였어요. 우리도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섬김이 봉사하며 이웃을 구제하며 또 구고자 하는 자에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귀한 의뢰의 자리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참 구하고 또 믿음의 거부들 믿음의 참 반열에 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믿음의 족장이 됩니다. 믿음의 족장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히브리서의 아벨의 뒤를 이어서 에녹의 뒤를 이어서 이 족장의 반열에 서서 기라성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 세 번째로 노아의 이름이 오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기도하여 이러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 이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